오늘 이 아침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5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2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5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나여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에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정도와 함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인사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위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더 많은 풍요와 기쁨과 평강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은 확진되어 병원에 홀로 있는 환자들일 것입니다. 도와주는 사람 없이 홀로 외롭게 병마와 사투를 벌여야 됩니다. 그들을 가보지도 못하고 찾아보지도 못하고 다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들이 아마 가장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 옆에서 방호복을 입고 치료하는 의료진들이 또한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요. 옆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의 아니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가 점검하고 방역에 힘쓰는 공무원들 또한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이전처럼 영업도 하지 못하고 문을 닫아야만 되는, 그래서 누구 하나 보상해 줄 수 없는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빚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도 힘듭니다. 지금 비대면이기 때문에 재택하면서 근무를 하지만 언제 잘려질지 모르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더더욱 청년들은 이런 사태 때문에 또 어려운 경제 현실 때문에 취직을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청년들이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를 마음 놓고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과 그걸 준비하는 선생님들 또한 힘들 것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군복무하면서 휴가도 못 나오고 그리고 외출 2박도 못하는 군인들 또한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친구들과 함께 얘기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겨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추석을 올해 맞이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향을 찾지 못하는 가족들과 함께 만나볼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이 오늘의 한가위여 추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슬퍼하고 또한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계속되는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힘들어하고 삶이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탄식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전에 나온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다 보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해야 됩니다. 나왔다고 다 되는 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정부? 아닙니다. 의료진도 힘을 쓰지만은 백신이 개발돼서 그것이 확진이 되고 우리에게 맺혀지고 그래야 우리가 완전히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대통령 이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이 모든 문제가 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실천하는 사람이 누구냐?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방황하고 어쩔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용사들이 많을 때에 하나님이 그걸 돌보시고 우리에게 치료의 백신뿐만 아니라 병을 나을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믿는 사람들은 또 무엇을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본문을 택했는데요. 이 말씀 속에는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갈 때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무리바와 마사에서 행한 것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 마사라는 곳에 이르러서 행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고통과 역경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두를 견디면서 지금 무리바 앞에까지 왔습니다. 얼마 가지 않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보이는 아주 귀한 곳에 와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물이 떨어진 거예요. 물이 떨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것만 한 거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시험이 떨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까? 그 바로의 힘을 꺾고 그 강력한 나라를 누르고 해방시켜 주신 분이에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목이 막을 때는 마실 물을 주셨고 배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근데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물이 없자 불평하라고 불망하고 원망하라고 하나님까지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시험에 들어있는 백성들, 이 모습을 보신 거예요. 출애굽 17장은 안 나오죠. 민수기 20장 1절서부터 보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징벌을 내리셨어요. 그 징벌이 뭡니까? 너희는 앞으로 너희가 바라보고 가고자 하는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오늘
말씀이 안 읽어서 마지막 때는 안식하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곳에 가지 못할 것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시편 95편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지라도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구원자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 세상처럼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간다면 너희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8절 너희는 이렇게. 너희는 누굽니까?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들입니다. 이곳에서 가정에 예배드리는 오늘 수많은 전국 방방곡곡의 교회는 예배드리는 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들처럼 행하지 마라. 그들처럼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 그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완악한 마음 갖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하나님 바라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하나님 복을 주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뿐만 어려운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이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망해서 안 됩니다. 불평해서 안 돼요. 하나님 시험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복을 누리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1절부터 6절 말씀 보면은 두 가지를 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려 경배하라고 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복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 얼굴을 보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을 보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 보면서 뭐 필요한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울잖아요. 본능적으로 우는 거예요. 왜 웁니까? 나 좀 봐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멀리 있다면 떨어져 있다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전에 나오신 분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이고 예배를 가정에 드리신 분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입니다.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형편을 돌아보시고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예시면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찾는 분은 예배하는 분이에요. 찾아서 뭘 할까요? 찾으셔서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만나주시고 사랑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힘있고 능력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힘으로 사탄 마귀를 이겨낼 수가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 우리가 믿음이 건강해져요. 그리고 믿음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능력 베풀어 줍니다. 우리의 죄가 많지 않습니까? 연약함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나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지고 그리고 양털같이 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오는 사람,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 그리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돌아보시고 필요한 걸 채우시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먼저 이걸 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말씀을 받아들여 힘과 능력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노래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거이 위치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것, 우리들이 두 번째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노래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절서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구원이 되시고 반석이 되신 하나님이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 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다. 땅도 땅 아래 것도 하나님 만드셨다. 바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조성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하늘과 땅 주인 되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름을 지내봤지만 처음 시작된 게 가뭄이에요. 뜨거움입니다. 참 더웠지요. 근데 그 다음 닥친 게 뭐겠습니까? 장마예요. 끊임없이 비가 옵니다. 저 이렇게 연속으로 비 오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 다음에 태풍이 몇 개 몰아쳤죠. 생각을 했습니다. 아, 노래 농사 망쳤구나. 참 어렵겠구나. 코로나19에서 경제도 힘든데 쌀이나 모든 과일이나 모든 것이 어떻게 될까 했는데 추석이 되니까 그나마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전서부터 사랑의 달 나누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쯤 되면 옛날 꽃이 나오는데 올해는 2020년 산이라고 찍혀 있어요.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벌써 곡식을 찧어서 새 곡식이 나왔네. 나눠주면서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묵은 곡식보다 새 곡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염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지나가고 무더위도 지나가고 장마도 지나가고 태풍이 지나가고 다시 가을을 맞아서 다시 풍요를 거둘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모든 것이 바꿔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못 바꿔요. 그러나 하나님 바꿀 수 있습니다. 탄식하고 불평하며 원망하고 절망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과 운명, 우리의 삶을 바꾸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경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 누리는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죠.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까? 꿈꾸고 소원하는 것 이루어질 때 그것이 기쁨이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취직하거나 결혼하거나 승진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면 재물과 명예와 갖고 싶었던 권세와 우리 건강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행복하게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딱 한 가지가 없으면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만족함이에요.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만족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승진하고 성공했어도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마 정치인들은 대통령이 되고자 꿈꾸겠죠. 그거 안 되면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됐다고 다 만족할까요? 여러분, 대통령이 힘듭니다.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욕하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잘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그런 거예요. 그 자리가 대통령 자리입니다. 행복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족할 때에, 그리고 감사할 때에 사람 비로소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 잘 알고 있지요? 누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감사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를 몰아내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게 합니다. 감사할 때 감사한 것이 더 많아집니다. 감사할 때 마음이 기쁘고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플러스라고 얘기하죠. 원망과 불평과 절망과 탄식은 마이너스고, 감사는 만족은 플러스입니다. 여러분, 플러스되는 인생이 감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행복도 감사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많아요. 사람이 심장 하루에 10만 번 이상 뛴다고 합니다. 혈액은요, 하루에 2억 2천만 킬로를 달린다. 하루에 왔다 갔다, 피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세보면 2억 2천만 킬로. 얼마나 긴지 모르지요. 숨을 하루에 2만 3천 번 쉰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힘쓰고 애써서 숨 쉬고 피가 돌고 그리고 심장이 뛰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뛰어요. 가만히 있어 피는 돕니다. 가만히 있어 숨을 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50편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숨을 쉬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경배하라, 감사하라 말한 것이에요.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혈액이 잘 손에 도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감사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날마다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기적의 재료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했을까? 예수님도 자그마한 것을 가지고 감사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저녁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저들을 보내는 것이 너무 안타깝게 여겨졌어요. 저들 배불리 먹였으면 좋겠는데. 제자들이 너희가 먹을 것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 먹여야 되는데.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좀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지금 얘기하면 엄청난 돈이죠. 10달치 봉급입니다. 엄청나죠? 몇 천만 원 되겠죠? 그거 갖고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이 있다 한들 어디서 이 광야에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마침 어린아이 한이가 갖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이 가지고 하늘을 우러서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안에 모였던 어린아이와 여자 빼는 5천 명, 적어도 10,000명이 넘겠지요. 그 많은 사람이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바구니가 되었다. 조그만 것을 감사할 때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기적의 재료라고 말을 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풍요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생활의 꽃이요, 향기요, 기쁨이요,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이 아름다운 삶과 행복한 삶의 꽃이 피려고 한다면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부족한 것이 있어도, 힘든 거 어려운 것이 있어도 견뎌내며 인내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모든 걸 해결할 줄 믿고 감사할 때에 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과 같은 글을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 혜택이 없이 살아가는 2억 20억의 사람들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집에 수도시설이 되어 있다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에 1,000원 이상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의 사람들보다 더욱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한 끼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요,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2주를 넘기지 못하는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한 번도 체포, 협박, 학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나갈 수가 있다면 이 세상에 3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다면, 그리고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의 75%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고 있다면 글이 몰라서 읽을 수 없는 사람들 20억 사람보다 여러분 감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곁에 있어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천지가 계획할 만한 일이 기적이 아닙니다. 고통과 역경 속에서 작은 일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삶의 인생이 바꿔지는, 마음도 바꿔지는, 삶도 바꿔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려고 한다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아이튼 웰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칼 히티는 그 행복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의 첫째 조건은 감사라고 하면서,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독일의 재무장관 신인 마르티 바텐의 일임 이러합니다. 마르티 바텐이 젊었을 때 무척 가난했습니다. 출장을 갔는데 돈이 없어서 좀 허름한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그 하룻밤 지내는데 구두를 잊어버렸어요. 아니, 출장 가서 일을 봐야 되는데 갑자기 구두가 없어진 거예요. 화가 난 그는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나는 가난한데 이 가난한 자의 신발까지 도둑질해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하고 탄식을 했어요. 아침에 여관 주인하고 말다툼을 했습니다. 근데 여관 주인이 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도둑이 가져갔는데. 내가 신발 하나 내게 신고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를 갑시다. 믿음을 가졌던 이 마틴이라는 사람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 너무 원망스러우니까. 아, 나 안 가겠어 하는 거는 여관 주인이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가서 기도하고 눈을 뜨니까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보니까 발이 없어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발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엎드려 있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네. 나는 신발이 없다고, 교회 안 나오겠다고 하고, 신발 잊어버렸다고 화를 내고 하나님 원망을 했는데, 발이 없는 이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 보고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삶을 고쳐먹었습니다. 아, 내가 모든 일에 감사되었구나. 그래서 감사한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그가 결국에는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내면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렇게 말하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향할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감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번 추석은 오고 갈 수가 없어서 참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 가족을 돌봐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무더위와 폭우와 장마와 태풍 속에서도 다시금 일으켜 또 가을에 추수할 때 하신 하나님,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므로 여러분 삶이 더욱더 바꿔지고 기뻐하며 감사가 풍성한 삶이 돼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행복을 나누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이전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실시간 유튜브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한 말씀 따라 예배드리고 하나님 기도와 간구할 때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땅에 바꿔지게 하시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평화와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코로나19도 치료해 주셔서 회복되어 모든 사람이 함께 웃는 복된 날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